여러분, 예수님의 목자 되시면 풍성한 삶을 누리게 돼요. 이거는요, 오늘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선한 목자다. 본인이 스스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선포를 해주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한 진짜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선한 목자, 그렇구나,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이 고백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포한 대로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종종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를 헷갈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기들이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대대로 조상 대대로 양을 쳐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전혀 이해를 못해요. 아니, 이해를 못했다기보다는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거하고 인정하는 거는 다른 거예요. 아는 거하고 그렇게 사는 거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알고는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들은요 조상 대대로 양을 키웠고 지금도 양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알아요. 양의 생리를 알고 있습니다. 양이 어떠한 동물인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요, 성경을 보면요, 야곱도 양을 키웠죠. 모세도 양을 키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존경하고 있는 다윗도 양을 키웠습니다. 근데 양을 키운 적이 있는 다윗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시편 23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작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가 자세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 예수님이 또한 나의 목자 되었으니 나는 지금 풍성합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그러니까 아는 거하고 인정하는 거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모든 모습 가운데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호가 목자 되시면 됐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 다윗이? 그냥 갑자기 생각날까요? 갑자기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아니요, 그는 자기가 목자이고 양을 기르면서 그 관계 속에서 양이 자기를 어떻게 따르고 자기가 양을 무슨 마음으로 치고 있고 기르고 있고 먹이고 있는지를 빗대어서 보면서 경험하면서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양만 되면 되는구나, 양만 되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자기가 치고 있는, 자기가 기르고 있는 양들이 부족함이 없게 자기가 그것을 잘 돌보았잖아요. 잘 돌봤죠. 여러분,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한 마리의 양이라고 고백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게 부족함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관계의 고백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그냥
많은 경우에. 그런데 이런 고백이 아니라 절대자 중에 하나, 나보다 힘센 사람 중에 하나가 나의 목자가 된다고 하니까, 그래, 하나님 나보다 힘이 세지, 하나님 나보다 뭔가 나보다 더 잘하시겠지, 그러니까 그냥 내가 평안하네, 그냥 그 이름에 그런 생각 가지고 이 정도로만 이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가 이 정도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는 목자시니,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그 말 자체의 미닝만 가지고 그냥 위로만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요, 시편 23편의 말씀을 액자로 만들어서 사업장이나 집에다 걸어 놓을 수 있습니다. 딱 보니까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위로를 얻을 수 있는 말구잖아요. 표현 자체가 왠지 편안해 보이죠. 부족함이 없다 그러잖아요. 내 잔이 넘친다고 하긴. 누구인지 모르지만 나를 도와주는 누군가가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들 중에도 그냥 막연히 목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시편 23편의 다윗 고백이 내 고백이 되지 않고 그냥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부적이 되는 거예요. 부적. 잘 아시죠? 부적 뭔지. 저만 아나요? 다들 이렇게 그쪽에는 관심이 없어가지고. 부적. 그 점장이들이 써주는 부적 이렇게 딱 갖다가 놓으면 왠지 위안이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품고 다니면 막 위로가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막 지갑 같은 데 열어보면 노란색, 빨간 뭘로 쫙 찍혀 있는 그거 다 지갑에다 놓고 다니면 든든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든든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비약을 했죠. 비약을 했는데 하여튼 무슨 의미로 제가 드리는 얘기인지 알겠죠. 관계가 먼저인데 그냥 관계는 없이, 예수님과의 관계는 없이 그냥 마치 뭔가 하나 들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런 식으로 양과 목자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목자이고 우리가 양이라고 할 때 그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를 우리가 더 많이 파고들어야 돼요. 그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오직 예수 하나님을 알기 위해 전심전력하자는 거예요. 아는 만큼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옆 사람들 한번 보세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여러분, 옆에 사람도요, 아는 만큼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옆에 앉아 있다고 알아듣는 게 아니고, 대화하는 만큼, 서로 이야기하는 만큼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정확한 관계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정확한 관계. 여러분, 3절과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려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여러분, 이게 양과 목자와의 관계입니다. 양은요, 목자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양과 목자의 관계예요. 목자가 양을 인도합니다. 양은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없어요. 여러분, 실제로도 양은요, 시력이 너무나 나쁘다고 그러죠. 그래서 자기가 그 길을 찾아서 갈 수가 없어요. 쫓아가는 거예요. 소리를 듣고 가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이게 양과 목자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결국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은요, 결국 여러분, 이게 그 이야기를 전제로 바울이
양과 목자를 관계를 알고 있었다고 그랬죠. 양을 치었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깔고 보면 이 이야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처럼 그냥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뭐가 있으니까, 내가 빽이 있으니까 뭔가 내가 휘둘러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없으면 나는 길을 찾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없으면 나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내가 원하는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데 그분이 나에게 팍팍팍팍 밀어주고 힘을 팍팍팍 줘갖고 된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인도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목숨이 달렸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표현은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저는 못 삽니다. 나는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주님만 쫓아가겠습니다. 내가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양을 치면서 그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양을 치면서, 저 양들이 내 음성을 놓치고 다른 데로 가네?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주님 나의 목자 되시니 주님이 항상 쳐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 이 길만이 진정으로 살 수 있는 길임을 내가 믿습니다. 다윗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따라가는 것이 생명의 길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따라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따라가셔야 돼요. 그게 전심전력해야 돼요. 그 길을.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전심전력해야 돼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아무리요 세상 사람들이 유혹하고 그곳에 더 좋은 것이 있다고, 이 길이 더 좋다고, 여기가 더 좋사오니 여기가 더 좋은 거야, 그렇게 말을 해도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게 예수님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에 진정한 의미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쫓아가야 돼. 예수님만. 여러분, 역대하 22장에 보면요, 우리의 삶의 길이, 그러니까 우리의 길이 있는데 생명의 길도 있고요, 또 패망의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성공한 사람들, 소위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성공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덕담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길을 안내하고, 그러면은 그게 진리인 양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진리인 양. 여러분, 역대하 22장 4절을 보면요,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합 잘 알죠? 아합 왕, 패망의 왕, 그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당대 최고 권력자 아닙니까? 당대 소위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의 가르침이 결국 패망의 가르침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날도요,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지식인, 정치인, 존경받는 자, 부자, 노벨상 받는 자 등등등,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잘 나가는 사람, 그 길이 혹시 패망의 가르침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길이 다 패망의 길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크리스찬들이 다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도 얻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러나 잘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요, 그 기준은 아주 명백하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 길이 애매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확실히 알고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그 기준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은 뭐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과 1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눈으로 보시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말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나. 그래서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기에 결국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패망의 길이 아닌 승리의 길이 되는 거죠. 평강의 길이 되는 거고요, 제대로 가는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길은 애매하거나 모호하지 않아요. 왜 애매해지고 모호해집니까? 거기에 내 의견, 내 생각, 내 이익, 내 가치관, 거기에다가 내 것만 하면 좋은데 내가 생각하는 세상의 도리, 세상의 이치, 세상에 내가 존경했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리더들의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혼미해진 거죠. 그런데도 사실 혼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무엇을 따라야 되는지. 여러분, 이 길도 되고 저 길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명백해, 아주 확실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 그러다 보면은요, 우리가 스스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뭐 거기에 못 미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못 미치는 부분이 생기면은 우리가 뭐예요? 통회하자, 회개하게 되는 거잖아요. 회개. 근데 그 기준이 모호해지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면 회개가 안 따라요. 기준이 없으면 회개의 삶을 살지 않아요. 기준이 없으면 다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다 오케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나의 목자 되시는 것,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되어야 살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목사님, 이미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맞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사는 가운데, 이 가운데서도 바울이 옥에 있으면서도 참 기쁨을 누리는 그 삶의 그 능력 있는, 복음의 능력 있는 삶. 여러분, 우리가 주보에 보면 여러분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러분 주보를 보세요. 오른쪽에, 안쪽, 예수의 헌신한 제자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공동체. 이러한 능력 있는, 복음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뭐래요? 오늘 주님이 목자가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는 의미는 그냥 우리가 어감상 느끼고 평안을 느끼고 좋다, 아이고 좋구나,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진짜 예수님이 나의 양이, 예수님의 양이 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사자이면서, 여전히 호랑이면서, 여전히 늑대면서, 여전히 일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바울은 어떻게 해서 옥에 있으면서 기뻐했을까? 범사에 감사했을까? 예수님의 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다윗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환경이 그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가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이 진정한 목자가 되었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누리는 거예요.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진리를,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늘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리게 되기를. 목자만을 의뢰할 때, 예수님만 바라볼 때 정말 제대로 된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양들이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니. 그런데 정확하게 자신의 목자의 음성만 알아듣는 거예요. 자기 목자만의.
여러분 5절 보세요. 5절 시작.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러분 이런 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양을 칠 때 양들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양들이 다윗의 말만 쫓아오는 거예요. 주인의 말만 쫓아오는 거예요. 이런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알아들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구장창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내게 역사해달라고, 나의 힘이 되어달라고, 나를 인도해달라고. 그러면 목자 되신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읽고.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결국 같은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말씀. 오직 한 문이 있는데 그 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에 기억하시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고백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그냥 목자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관계로 확실히 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요, 이 고백은 우리에게 위로도 되지만 반면에 사실은요 결단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결단의 고백. 여러분 결단의 고백이 되시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역대하 23장 16절 17절 한번 보세요. 역대하 23장 16,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여러분 눈으로 한번 쭉 보고 계세요. 여호야다가요 자기와 백성들 또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웁니다. 그렇죠?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이다, 이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대로 하면 예수님 나의 목자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이야기했듯이 입술로 고백했던 나는 그분의 양입니다, 이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새로운 언약을 세운 모든 백성은요 뭐를 하고 있어요? 바알의 산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어떻게 합니까? 부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런 것은 그냥 이렇게 그래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나를 막 이제 도와줘, 목자였는데 목자라고 해놓고선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이 알아서 도와줘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결단, 그 따르는 결단이 쫓아오는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세요. 부수잖아요, 형상들을 깨트려요, 그 다음에 제사장 맏단을 죽이는, 부수고 깨트리고 죽이면 이거는 다 행하는 거예요. 결단이라는 결단. 그동안 의지하고 의뢰했던 세상의 것들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없앤다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 대신에 세웠던 것들, 하나님 대신에 목자 삼았던 것들을 없애는 거예요. 온전한 양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했습니까? 직장의 지위를 의지했습니까?
자신이 현재 재력을 의지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결국은 여호와의 백성이 되려는 선포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선포, 이런 선포는 어떤 모습? 이런 모습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모습, 예수님만 바라보는 모습, 세상의 것, 나의 것, 이런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다 이렇게 내려놓았을 때,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볼 때 그 예수님께서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채워주세요. 예수님께서요 기쁨을 채워주세요. 예수님께서 감사를 채워주세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목적이 뭡니까? 그래, 삶의 목적, 인생, 행복해지는 거죠. 행복해지는. 여러분, 행복이 뭐예요?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 거죠. 내 안에 감사한 거죠. 그죠? 그게 행복 아닙니까? 뭐예요? 행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해주신다. 아무리 우리가 생각하는 꿈을 이루었고, 우리가 생각하는 재력을 이루었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그 안에 행복이 없으면, 그 안에 기쁨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님은요, 주님을 의지할 때 오히려 채워주시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행복을 채워주세요. 기쁨이 되어주세요. 그것을 누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참 진리를 보게 하시고, 눈을 떠서 그 소망 가운데, 진리 가운데 나아가는 그 길을 가게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능동적이게 되게 해요. 적극적이게 되게 하시고, 긍정적이게 되게 하시고, 꿈을 이야기하게 하시고, 공의를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여러분,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둑이 오는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아멘. 풍성한 삶, 풍성한 삶. 생명도 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고, 진짜 생명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래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면요 좋은 목초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9절에서도 10절 바로 앞에 9절에서 뭐예요?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꼴을 얻으리라. 꼴을 얻으리라는 것이 다른 번역에서는 좋은 목초를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좋은 목초를 발견.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도다. 좋은 목초를 발견하게 하는 거다. 똑같은 표현, 똑같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양들이요 목자를 따라서 쫓아갔는데요, 충분히 먹을 수 있는 풀들이 있고, 시냇가에 물을 마시고, 또 되새김질을 하면서 양들이 그곳에 지내는 모습. 여러분, 이게 풍성한 삶이에요. 이게 풍성한 삶.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양들에게 아무런 위험 요소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잡아먹으려고 시시각각 노리고 있는 짐승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목자를 따라서 그 목자가 이끄는 대로 풀을 뜯고 물을 마시면서 나가는 것, 이것이 풍성한 삶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풍성한 삶을 물질적인 의미로 해석하기도 해요. 그렇죠? 풍성한 삶, 그러면 물질적으로 넉넉해야지. 그러나 성경은요 꼭 그거에 풍성한 삶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조금만 읽은 사람이라면 그런 해석이 옳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물질적인 게 관심이 없었음을 보게 돼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물질적인 것에 큰 관심을 보이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드린다고 해서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드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물질적인 문제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물질이 있어야 하지만 단지 예수님의 주된 관심이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주된 관심이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주된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물질적인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질적인 것은 영적인 것에 포함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물질적인 부분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요, 관계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씀하시나. 나는 목자다. 나는 목자다. 여러분, 이 관계가 먼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먼저 성립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만 성립되면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풍성한 삶의 첫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하나님께서는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더욱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데에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풍성한 대로 채우신다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욕심을 채워주신다고 하지 모든 욕심을 채워주시겠다고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 여러분 여기에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시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거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일을 섬기겠다. 그럼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진리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몸으로 섬기겠다. 건강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이웃들,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나의 물질로 그들을 불우한 이웃들을 섬기겠다. 그럼 물질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헌신을, 필요한 것을 채워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헌신한 그 가운데 필요한 것을 채워주세요. 여러분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채우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게 목자 되신 거예요. 이게 목자죠. 풍성한 대로 쓸 것을 채워주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은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그렇게 할지도 모른다. 내가 한번 그렇게 할까 생각해 보겠다. 아마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시겠다고 말씀하셔. 채우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을 걸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신의 성품. 그 말라기 11조 얘기도 그래서 나오는 거잖아요. 11조 해봐라. 시험 해봐라. 내가 채우리라. 너희들이 쓸 것을 내가 채울 건데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보이라. 믿음을 보이라. 신실하고 거짓이 없는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하세요. 반드시 이루실 약속.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이 그것만 확실하고 불변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 되실 때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적인 필요도 채워주시고, 경제적인 필요도 채워주시고, 건강상의 필요도 채워주시고, 인간 관계상의 필요도 채워주시고,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포함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약속.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이 채워주시겠다는. 여러분, 이게 바로 풍성한 삶입니다. 풍성한 삶. 여러분, 움켜쥐고 아끼고 아무도 못 가져.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그게 아니라 나누고 주라. 주면 채우리라. 주면 채우리라. 예수님이 항상 하신 말씀이잖아요. 성경상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7,000가지나 된다고 해요. 7,000가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는, 이게 풍성한 삶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 말씀 붙잡는 게 예수님이 우리 목자 되시면 돼요. 그 고백입니다. 나는 주님의 양이 되겠습니다. 주님, 지금부터 나의 삶은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나의 필요도 채우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만큼 하나님, 채워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케 하옵소서. 이 믿음을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